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를 흔히 이사야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에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증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거는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백 개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무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책들을 쓴 저자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도 무려 300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수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예언이 단지 50개만 된다 하더라도 그 예언들이 성취될 확률은 11억 2,5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려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방금 읽어드린 이 귀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4가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기묘자,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주님께 있어서는 지혜에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친히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에 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기묘자, 모사, 카운슬러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아주 정통한 카운슬러를 찾게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서 한 위원회가 바로 전문상담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전문상담위원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법률적인 것이나 세무 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그에 해당되는 전문 상담자와 연결을 해 드립니다. 법률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변호사에게 가야겠죠.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가야겠습니다. 보석에 관한 것이라면 보석 감정사에게 가야겠죠. 건축에 관한 것이라면 건축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 모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연 충분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일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지혜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놀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표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모사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까지 낱낱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까지라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주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다운 카운슬러이십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지혜를 부음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도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안내를 바로 내 생활 가운데 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기묘자, 모사, 카운슬러. 두 번째, 우리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여느 아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애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주소지를 33년간 세상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자 바로 몸은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귀신을 명하여 내어 쫓아내시니까 바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자마자 나사로가 생명이 되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에 있어서 전혀 제한이 없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카운슬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본래의 의미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서 29장 16절에 보면은 욥은 자기 자신에서 빈궁한 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8절과 13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낡은 새 장을 흔들면서 골목길을 막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행색을 보니까 옷은 낡고 아주 때국물이 차하게 흐릅니다. 그 소년의 나이는 한 10살가량 됐을까요? 그 소년이 들고 있는 새 장 안에는 몇 마리의 작은 새들이 아주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신사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잡았는지. 소년은 덫을 놓아서 잡았노라고 의기양양히 말합니다. 그 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시 물으니까 소년은 가지고 놀 거예요, 이렇게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년의 대답을 들으면서 신사는 말합니다. 머지않아 너는 그 놀이에 실증이 날 텐데 그땐 그 새들을 어찌할 셈이냐.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새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그 고양이 먹이로 줄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은 천진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 슬픈 말을 들으면서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새를 나에게 팔지 않으련 얼마 주고 팔래? 소년은 신기한 듯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아저씨 정말 사시려고요? 이건 보잘것없는 새에 불과해요. 노래도 못하고 볼품도 없어요. 하여간 얼마에 팔래? 그 소년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힐끗 곁눈질로 신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머뭇거리면서 속으로 부찬히 막 계산을 하다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2,000원요. 어안이 벙벙해진 소년에게 신사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지폐 2장을 꺼내주고 소년에게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이 소년은 잽싸게 그 3장을 그 신사에게 주고 골목길을 벗어납니다. 소년이 사라질 때까지 3장을 들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신사는 소년이 사라지자마자 3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주님과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협상이 무엇과 같으신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유혹의 덫을 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주님과 사탄과의 이 매매 협상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갖고 놀 거예요. 장난치고 결혼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혼시키고 서로 죽이게 하고 등등,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폭탄을 쏘는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온갖 장난 다 할 거예요. 너는 영원히 장난만 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에 실증이 나면 그때 어떻게 할 작정이냐? 아이고, 이것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저주할 거예요. 그리고 모조리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나에게 얼마에 팔 거냐? 아니,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들을 내가 당신에게 판다면 이들은 당신에게 침뱉고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당신을 때리고 못 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하여간 얼마에 팔 거냐? 당신의 모든 눈물과 당신의 몸과 당신의 모든 피,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값이요. 그래? 그래서 주님은 그 값을 치르고 3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제한이 없는 이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평강의 왕, 아주 듣기에 참 너무나 즐겁습니다.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물을 변화시켜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내적 평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찌 되었던 변치 않던 변하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 주님의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이끌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신 이 주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기묘자, 모사, 카운슬러가 되시고 지혜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평강의 아버지, 구원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저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마음껏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예수님, 여러분이 필요한 그 예수님을 우리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카운슬러 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묘자, 지혜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카운슬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사랑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도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평강의 왕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해 과연 그게 우리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리더 되시는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김장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여름 사역, 우리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우리 하이틴 청년부, 우리 고등부의 여름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의 울릉도 국내 선교 있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의 중앙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의 일생에 정말 지워질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어진 모든 중앙의 예담학교의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 교육되어지고 배출되어지는 귀한 학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리더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명기다님 목사님, 김정올로 목사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역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중앙교회는 여름 사역 아버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앙의 자녀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하나님 귀한 이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선교의 발걸음이 아버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위에 꿈을 짓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안전사고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아름답게 지어져서 아버지와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땅에 우리의 귀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의 앞에 나올래다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 아버지 평화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삼천리 방방곡곡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 증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옵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수술을 위해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현은 장로님, 방경호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영건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카운슬러 되시고 또 전능자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응답하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